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엄격하게 지켜졌던 안식일 규례를 바탕으로 일어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말씀의 서두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오랫동안 아픔과 서러움을 짊어지고 살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지만 18회 동안 등과 허리가 굽어진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본 11절 말씀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11절의 앞에 and behold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카이이두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리고 보라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 속에 이 특별하게 설정된 시간과 이 공간의 배경 속에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이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회당에 왜 왔고 어떤 의도로 왔는지 적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혹시 병이 낫고 싶어서 다른 병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그냥 나오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말씀은 바로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고 그 등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여자의 출현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섭리 속에서 계산된 것이고 매우 필요한 만남이었고 중요한 등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이어서 그 온몸이 굽어진 병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의 그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과 척추가 구부러져 있는데 18회 동안이나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유추해 보건대 겉으로만 보아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남루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병색이 만연했을 것이고 그 고생한 흔적으로 곳곳에 처량한 그런 모습을 가졌을 것이 쉽게 상상이 되는 바로 그런 묘사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 대해서 쓰고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11절과 16절에 있는 표현인데 이 여인이 귀신에 들려 있었다. 16절 말씀에는 사탄에 매인바 되었다 라고 지금 말씀 속에서 두 번 강조해서 이 여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몸이 굽어진 상태로 있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사탄에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집중해서 볼 때 11절 이 하반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She was bent over and could not fully strengthen herself 라고 되어 있습니다. fully라는 단어가 있죠. 이 한국말 성경에는 이 fully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판텔레스라는 단어인데 완전하게, 온전하게라는 뜻이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몸에 굽어진 상태는 완전히 펼 수 없는, 온전히 펼 수 없는 불치의 상태, 도무지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몸이 굽어져서 더 이상은 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이 여인의 심각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죠.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는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펴지도 못합니다. 단순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등과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서 보기에도 매우 좋지 않은 바로 그런 남루한 여인인데 이것이 귀신과 사탄의 속박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귀신과 사탄이 마음먹은 대로 굳어져 버린 상태.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귀신과 사탄의 속박에 묶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진리가 아닌 이 귀신과 사탄에 묶여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꼭 몸이 아니더라도 삶의 어떤 영역에서 귀신과 사탄에 붙잡혀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사단이 묶어 놓은 채로, 사단이 꼬부라진 만들어 놓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처럼 이 새벽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여인을 발견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1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본문에는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질병을 치유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여자를 발견하셨고 부르셨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치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치유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해 보건대 귀신과 사탄에 사로잡혔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은 몸만 굽어진 것이 아니라 혹 그 정신과 입술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지만 자신의 의지로는 도무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치유해 달라고 간구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먼저 자기의 치유를 간구할 수 없었고, 바로 그런 상태를 알아채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먼저 발견하시고 먼저 바라보아 주시고 그 여인을 불러주시고 그 여인에게 선포할 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예수님의 그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자유를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놓였다, freed라는 이 말은 아폴루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통 질병을 치유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질병을 치유하신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3장 이곳이 유일합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폴루오는 무슨 뜻인가? 아폴루오는 아포와 그 류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아포는 어디로부터, from이라는 전치사이고, 루오는 치료라는 뜻이 아니라 dismiss, set free,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아폴로는 무슨 말이냐면 무엇으로부터 노임받게 하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자에게 행하신 기적은 단순히 질병을 낫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사로잡힌 저주의 인생에 갇혀 있는 그 속박 속에 있는 이 여자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노임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응하게 되어 여러분 노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그 노임의 선포, 자유의 선포가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귀신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안수를 하셨고 이 여자의 굽어졌던 몸이 순식간에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8회 동안이나 굽어져 있던 몸인데 등과 허리가 갑자기 펴졌다. 질병이 치유됐다는 것이고,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이었던 귀신과 사탄의 사로잡음이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이 사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인생에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새 삶이, 이 꿈과 같은 삶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제가 이 본문을 논쟁을 다루는 본문이라고 말씀에 시작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여자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지켜보며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매우 심기가 불편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난 회장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 책임을 맡고 있었던 회당장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 이유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매우 까다로운 규정으로 지켜지고 있었죠. 율법에 없는 35가지 정도의 안식일 규정을 추가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 이단자로 여겨지거나 불량한 유대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예를 들어서 불을 끄고 켜는 것도 안 되었고, 두 글자 이상을 쓰거나 지우는 것도 안 되었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면 병 고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생각할 때는 무려 18해 동안이나 장애인 상태로 있었던 이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경우는 안식일에 치유받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회당장의 눈에 매우 못마땅하게 보인 것입니다.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의 치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이 안식일의 규정, 이것을 오늘도 지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옳은 일이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의 형편을 보시고 치유를 행하시니 자신들이 지키고 싶었던 이 안식일의 전통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회당장이 지금 매우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예수님께는 말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이 무리를 향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 할 거면 평일에 와서 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안식일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른 의미로, 몸이 굽어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 꼬부라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회당장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전통과 규례라는 이름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전혀 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회당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인품이나 자질도 남들에 비해서 뛰어난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에 일가견이 있죠. 유대 전통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여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꼬부라져서 영혼을 긍휼히 바라보는 마음이 그 속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는 영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안식일의 규례를 철저히 지켜온 바로 그 자기의 전통, 그 자부심, 자기의,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귀신은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회당장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바로 자신의 눈앞에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화를 내고 있는 회당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당장 역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율법을 지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옳은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의 마음, 용납하시는 예수의 마음, 품으시는 예수의 마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꼬부라져서 치유가 필요한 마음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꼬부라져 있을 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귀신과 사탄과 똑같은 편에 서서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짚어가다 보면 회당장은 꼬부라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귀신과 사탄처럼 이 여인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규례의 시각 안에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만 하다 보니 이 열심이 귀신과 사탄에서 노임받은 여인을 간접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나음받은 것은, 오늘 이곳에서 너의 몸이 펴진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율법적으로 틀렸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말씀에서 볼 수 있으십니까? 이 여인은 무려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늘 비로소 나음을 받았는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왜 하필 지금 나음을 받았느냐, 너의 치유는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장의 꼬부라진 마음으로는 지금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에 분이 차올라서 자기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간혹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혼 살리는 것보다 전통이 중요하고 자부심이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에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은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규칙도 잘 지켜야 하겠지만 규칙 지키는 것에만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신 의미를 깊이 생각하여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에 심기가 불편해진다면 우리의 마음도 꼬부라진 것이고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고 정직하게 주님의 회복을 구하며 또한 나가는 한 날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인의 꼬부라진 육신의 처지, 회당장의 꼬부라진 마음의 처지, 이 모든 것이 다 귀신과 사탄의 올무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나음을 선포하시는 예수, 노음을 선포하시는 예수,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 여인아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굽어진 형편에 안수하시고 노임을 선포하여 주소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과 자기의로 꼬부라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고 곧게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들 한 마음 되게 하시며 이 교회는 어두운 시대 오직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 우리 선교사님, 우리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스페인 세비야 신학교 사역하고 계시는데 스페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미국에 남겨져 있는 두 딸들 우리 희진, 우리 한나 자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노임받게 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